양은 지극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안을 가졌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조금만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풀이 많은 풀밭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풀밭으로 인도해 주어야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고,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어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양은 짐승들 가운데 방향 감각이 가장 둔한 동물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를 집 밖에 내놓으면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며칠을 걸려서라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유독 길을 잃어버리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상대를 공격할 무기도 없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양은 사자나 곰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사슴처럼 도망갈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몸 색깔을 주변과 똑같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에 그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에게 가장 발달한 것은 청각입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와 돌봄이 없으면 양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을 풀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돌봐줄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먹을 풀과 마실 물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목자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해줍니다. 목자가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해줍니다. 혹시라도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위험천만한 골짜기에 갇힌다 할지라도 목자가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잃은 양을 구해줍니다. 목자는 또 손에 막대기를 들고서 맹수를 쫓아내줍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를 인도해주고 돌봐줄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각 제갈 길로 가서 결국은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기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충성심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오셔서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을 예수님에게 내미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가 그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보시고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주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조차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모두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다시 2번째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와보니 그들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3번째 가서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그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우르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불을 쬐면서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들의 증언은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입을 맞춘 듯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심지어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조차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 머리는 다 헝클어졌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얼굴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맞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손사래를 치며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도당이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베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사명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정녕 알지 못하노라. 그때 마침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신속하게 집행됩니다. 바로 그날 오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옮겨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마 기독교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아침입니다. 여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산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문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 여자들의 힘으로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을까? 그 무서운 로마 군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도록 허락은 해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급히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덤문을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았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검을 버리고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몇 명은 다리가 풀려서 도망도 못 가고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고 기뻐서 그 길로 뛰어갔습니다. 제일 젊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힘껏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묵고 있는 집의 문을 급히 두드렸습니다. 빨리 일어나 보세요. 빨리 문을 열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잠만 잤습니다. 그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앞서 뛰어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 앞에 와서는 겁이 나서 쭈뼛쭈뼛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머리맡에 곱게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일부러 벗겨서 가지런히 포개어 저렇게 머리맡에 두고 갈 리는 없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옛날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지려고 하는데 안개가 자욱한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걸쳐 입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해변가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서 육지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2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잠시 후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셔서 베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한 산 위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남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자 제자들은 정말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은 그곳으로 기독교가 끝났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에서 23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